어, 이 성경이 처음 쓰인 헬라어 원문은 결국이란 단어를 텔로스라는 단어로 기록했습니다. 텔로스는 어떤 기간의 끝을 표시하는 시간의 어떤 지점입니다.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께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천국 열쇠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라고 한 점으로 보았을 때 믿음은 천국을 여는 열쇠이고 하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것이 분명합니다. 12사도를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을 사용해서 그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라 라는 주님의 명령이자 주님의 당부인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바꾸어 말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이것을 한국어 성경들은 다양하게 번역했는데요. 예로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믿음의 결과라고 했고 쉬운 성경은 믿음의 목적이 있다라고 했고요. 세번역 성경은 믿음의 목표가 구원이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결과, 믿음의 목적, 믿음의 목표 뉘앙스가 약간씩 다르긴 하나 모두 같은 뜻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결국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성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약에 보면 실제 삶에서 믿음을 지켜 구원을 받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성도님들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몸이 조금도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이 일이 있기 전 다니엘은 하루 3번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빌미로 궁중의 환관들이 다니엘을 참소했고 결국 그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은 어둠으로 가득 차고 사자들로 채워진 폐쇄된 그곳에서 여전히 믿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결국 구원을 받습니다. 이를 우리말 성경은 매우 적절하게 번역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과로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음의 결과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믿음의 시작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중간이나 과정도 아닙니다. 믿음의 끝, 믿음의 종착역, 믿음의 결과가 구원인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 다니엘의 구원 사건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이 어느 정도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주제를 수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가장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수렁에 빠집니다. 건강이 안 좋아질 때 우리는 수렁에 빠집니다. 재정적인 손실이 클 때 우리는 수렁에 빠집니다. 때론 아무 이유도 없이 감정이 연약해져서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렁에 빠지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 인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은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수렁 속으로 몰아 넣으시는 분은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를 깊은 수렁에 두십니다. 주님은 그 수렁에서 우리가 주님 주신 그 믿음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수렁에 넣으시는 이유는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렁 속에 그 깊은 어둠 가운데 넣지 않으면 안 되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나의 뜻대로 하려 하는 그 죄를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환경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믿음을 사용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구원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수렁 가운데 두실 때, 주께서 우리를 깊은 어둠 가운데 두실 때, 주께서 우리를 두려움 속에 몰아 넣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주께서 주신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제가 오늘이 믿음을 수요일에 세 번째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 제목이 믿음이 이기네 3입니다. 믿음의 이기네 1편이 성황리에 끝났고 그 다음에 믿음의 이기네 2편도 김은일 집사님 외에는 다 졸지 않으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3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잘 되네 그래서 3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편인데요. 3편은 이제 끝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믿음 사용 설명서를 밑에 문구점 가서 제가 사왔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동전도 하나 나눠드렸는데요. 위에 없으신 분들은 방송실에 뒀습니다. 그 동전으로 이제 스크래치를 한번 벗겨 보시면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로또가 있습니다. 긁어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잘 긁으셨죠? 믿음 사용 설명서입니다. 믿음 사용 설명서. 나오시죠? 글씨가? 전익은 장로님 부부께서 나오셨는데요. 방송으로. 우리 함께 믿음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는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도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됐습니까? 읽어볼게요. 거기 써진 걸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말씀 앞으로 나아갈 것. 예,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그 다음엔 뭐 하냐? 그 다음엔 없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끝입니다. 그게 모든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 사용하냐 하면 항상 사용하는데요. 주께서 나를 수렁에 두실 때 깊은 수렁이든 얕은 수렁이든 수렁에 두실 때 특히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그때 사용하고요. 또 이 믿음의 열쇠로 우리는 말씀의 문을 여는데요. 그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갈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열쇠가 없으면 말씀의 문을 열지 못합니다. 열 생각도 들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열쇠를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씀의 문을 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 주께서 비추시는 그 빛으로 나를 비추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빛 앞에 서면 나의 악함, 나의 어두운 본성, 나의 추함이 모두 다 드러납니다. 그 빛 앞에 서면 나의 교만과 나의 자랑, 나의 욕망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빛 앞에 서면 나는 부끄러워서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 빛 앞에 서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세리처럼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는 고백이 입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이 믿음의 열쇠로 말씀의 문을 열면 주께서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빛은 나를 정직하게 하고 그 빛은 나를 의롭게 하고 그 빛은 나를 참되게 해서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사실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그 삶을 풍성하게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믿음을 사용하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그 구원을 맛보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삶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살며 그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여러분 앞에 들이닥친 그 문제는 사람이 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믿음 주신 주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주께서 믿음의 열쇠를 주셨으니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은 대부분 주정 헌금도 하시고 감사 헌금도 하시고 또 11조도 대부분은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비추어 보건대 우리는 믿음이 있고 이 믿음으로 당연히 구원받은 것만 같은데 예수께서는 참으로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신들의 구원자를 기다리며 모든 율법을 지키며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아멘. 11조는 하는데 믿음은 버렸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평생 11조를 했는데 믿음 없이 한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교회 생활에 충실했고 사회에서 존경받았으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요즘 시대의 말로 표현하면 새벽 기도를 했고 주정헌금을 했고 11조도 빠뜨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믿음을 빠뜨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믿음을 버렸다에서 쓰인 단어가 아피에미라고 쓰였는데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칼과 몽치를 든 많은 무리에게 잡히실 때도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을 버렸다라는 그 버렸다는 표현이 여기도 쓰였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또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와 함께 제자들이 서 있습니다. 달려드는 사람들을 보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힌 것처럼 깊은 어두움과 두려움이 몰려오고 제자들은 순식간에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믿음을 만드시고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주신 주께서 지금 곁에 함께 계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믿음을 버렸고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믿음 없이 찬양하고 믿음 없이 기도하고 믿음 없이 헌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주신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지금 계십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곁에 계셨고 제자들의 곁에 계셨습니다. 또한 믿음 주신 주님은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에 또 저의 마음에 계십니다. 믿음 주신 주께서 함께 하시니 그 주신 믿음으로 삶의 모든 곳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믿음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시편 78편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먹이시고 돌보셨는지 쓰여 있습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구름으로 불빛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으며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면 고기도 줄 수 있겠네 라며 하나님을 멸시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믿음은 더 많은 것을 계속해서 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보시고 믿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믿음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얻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믿음이 없다 하십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니 구원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시편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그 인자하심, 끝없이 우리를 참으시는 그 인자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탐욕에 사로잡혀 세상의 것을 구하는 백성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리시고 하늘 양식을 주십니다. 하지만 다시 이어지는 32절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범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한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랑을 베푸십니다. 39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또한 이미 구원받았으나 또한 이 육체로 인해서 날마다 죄 가운데 빠집니다.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이제는 미래와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여기 모인 우리에게 이미 믿음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면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하루 삶 가운데 풍성하게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 영적 전투에서 주님 주신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셔서 구원의 날이 이를 때까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나 자신을 보면 너무 실망스러울 때가 많은데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신이 날마다 가득 찹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동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또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주님 주신 그 믿음을 사용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열쇠로 날마다 천국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해 비추시는 그 빛으로 나 자신을 비추어 모든 죄와 어둠을 떠나가게 하시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주님의 은혜의 해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